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도 그 잠 가운데에서 깨어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나와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32페이지, 생명의 삶은 74쪽에서부터 75쪽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래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아오신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곳을 갈 때 습관처럼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내하는 음성을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을 지시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처음 보는 길을 낯선 길로 안내할 때 있지만 그 인도의 목소리를 따라갔을 때 결국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런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전에도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더욱더 크게 보았고 믿음이 아닌 두려움으로 반응하여서 불순종의 선택을 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입성을 포기한 채 다시금 광야로 돌아가야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은 다릅니다. 긴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금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서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을 지나가려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단순히 정복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했던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이었고 지금 그들은 그 길목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지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사신을 보내어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하지만 시온은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38년 전에도 에돔 왕에게 같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거절당했었죠. 그러나 그때는 단지 거절로 끝이 났다면 이번에는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모아 그들은 전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은 그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아멘. 어떻게 이러한 승리가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군사력이 우수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진 전술이 탁월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신명기 2장 30절에서는 그 승리했던 진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결국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의 전투나 돌발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가운데에 직접 개입하셔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출애굽기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흐름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한 고집이나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저 바로의 마음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고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보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혼과의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이끄심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시온의 거절과 공격은 단순한 우연과 갈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의 여정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길을 여는 도구이자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산왕 옥과의 전투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산왕 옥은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서는 바산 왕 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아멘. 그의 침상의 길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의 침상의 길이는 9 규빗, 즉 약 4m나 되는 길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이 바산왕 옥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거대한 거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를 눈앞에서 목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두려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앞에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신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처럼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가나안 입성을 막아서는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하나는 먼저 공격을 감행한 왕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눈으로 보기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간 가운데 배웠던 것,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향해 돌아가게 하셨던 것도, 시혼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던 것도, 바산왕 옥과의 싸움 앞에서 격려하셨던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뢰 위에, 그 믿음 위에 길을 여셨고 장애물을 무너뜨리시고 그들 가운데에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시온 같은 방해와 옥 같은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순종하고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데도 억울한 공격을 받을 때가 있고 눈앞에 너무나 커다란 문제,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우회하게 하시고 때로는 싸워야만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가장 선하신 곳,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을 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시혼과 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장애물들을 여러분들의 손에 넘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당당하게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기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안산제일교회가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이 땅을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5월 24일 준비하고 있는 가플렉스 집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집회 가운데에 참석하는 모든 인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처 입은 청년들이 이 집회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잔치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놀라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을 통하여 그곳 가운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안산제일교회를 이끄시는 허용환 담임 목사님께 모세의 영적인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안산제일교회를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민감히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안산 땅을 회복시키는 것에 더욱더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모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여 주셔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셨고 가정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 오늘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